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다시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심령,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고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를 터인데 표적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마는 성경에는 믿는 자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적어도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공허함을 느끼고 또 성경과 우리가 턱없이 멀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뿐일까요?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화해지고 세상도 이기고 마침내 주 다시 오시는 날 이 욕된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가시고 공중에서 주를 배웠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온유해지고 이런 말씀들이 왜 남의 말처럼 들릴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해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돼가지고 언제나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고 진실이고 이 약속은 참되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와 닿지 않고 우리와 상관없고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헛되고 차라리 괜히 믿는 채 해가지고 불편할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도 받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할까 합니다. 왜 성경과 나는 이렇게 뭔가? 이제 광고도 있습니다만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목적은 성경 공부 하나를 더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몇 차례 일을 시도했다가 그만
중단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려고 제자훈련을 광고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와 싸워가면서 저도 고민하면서 이제 언제 할 것인가를 거듭거듭 마음먹었습니다마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교회 앞에 광고를 하고 이달 말까지 모집한 다음에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몇 사람이 되었든지 단 한 명이 되어 좋고 두 명도 좋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내 문제라면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심각한 고민을 할 법도 합니다. 왜 신자인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형편없는 존재일까? 그래서 물론 회개한다고 하고 하지만 회개도 공허하고 그 다음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곳, 성경이 약속하신 그 수준과 경지에 왜 이르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씩 해 나가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부모 따라와 교회 생활 익숙하고 이젠 성경 어디 많이 들은 말씀이고 찬송 안 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내가 눈 감고도 예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닥쳐오는 회의, 신앙의 회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나마 믿어왔으니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포기하기 아깝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심정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까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교회 믿으면 되지.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들으셨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두고서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서 듣는 방법도 모르고 그 말씀을 먹는다면서 먹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뭔가 되겠지 하는 희망 고문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지식이 머물러 있지 자기 영혼에 생생한 확신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교회나 세상은 똑같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의 한 말 속에서. 우리 이런 것을 보고 무엇을 지금 깨달아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 적어도 교회가 이렇게 강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또 놀랍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들, 세상은 볼 수 없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걷어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찌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저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별난 사람이네 라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왜 점점점 심해져 가고 이제는 안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지 불과 반세기도 안 돼가지고 교회의 이런저런 어두운 면들, 혼란스러운 면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게 다행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답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책만 이것입니다. 성만찬 이야기예요. 예, 광고하셨지만 우리 교회도 그 3년 동안 쉬었던 성찬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찬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 말씀이 주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헬라인의 관습처럼 즐거운 연회를 삼았다고 어떤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 가니까 먹을 게 있어. 술도 있어. 많이 준비해놨더라고. 요즘처럼 성찬식에 조그만 떡덩이가 아니라 그때는 덩어리였죠.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사실 때도 떡덩이를 떼어주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해놓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늦게 온 사람은 몫이 없어요. 그게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바울이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행한 잘못이 뭐냐면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것이다. 그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셨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설명해 놨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양심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했었고 또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믿음도 없이 참여한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한 것도 문제다. 각각 조금씩 그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마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성찬 와가지고 오늘 성찬이야? 하고 덥석 참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말씀 본문인데요.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념하지 않은 것이 첫째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이건 주의 잔과 주의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주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타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주의 잔이나 주의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교회에서 이거 하네 하고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 뭐냐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했어요. 성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뭐냐면 전부 다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봐주고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성의 없이 했네. 좀 너무했네. 너무한 정도 이 정도로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건 죄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좀 이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만 우린 교회에서도 무심코 말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무심코 험담하기도 하고 악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말이야 해가면서 저도 목사로 일하면서 상소리 듣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런 말하는 것을 좀 예의가 없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린 인격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좀 이 성만찬을 이렇게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뭘까요?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기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 자기를 살펴라.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곧 너는 이 일을 명하신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과연 방관자냐, 무관심한 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참여하는 자인지 그것부터 체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하라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 아까 뭐냐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거라 했고, 이건 똑같은 말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했어요. 물론 천주교와 같이 우리는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걸 너무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 신부가 기도하는 즉시로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잔은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조심하라는 말이죠. 이게 자체가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다. 아니야. 하나의 상징일 뿐이야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주님 말씀하시길 기념하라 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 그건 상징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주가 왜 고난당하셨나? 그가 왜 자기 살을 나눠주시고 그가 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기념하지 않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 뭐냐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건 다름 아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매달 지금까지 코로나 전에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건 시시하고 그냥 주니까 그냥 받고 단순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성찬이라는 거 하나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허투루 하고 대충 하고 함부로 하는 거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떡 먹는 게 아니라 죄를 먹는 것이고 내가 지금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죄를 마시는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러므로라는 것은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앞의 것에 대한 결과죠.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 곧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결과가 뭐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세 가지예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인과관계에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것,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뒤에 두 가지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병든 것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것인지. 또 죽는 것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앞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대개 그래요. 어디 아플 때 아유 내가 진짜 죄를 지어서인가 봐. 또 집에 무슨 일 안 될 때 아이고 죄를 지어서인가 봐. 이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가서야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앞에 것부터 지금 진행된 거예요.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 약하다는 게 뭐냐면 원문을 헬라어로 봤더니 뭐냐면 무기력하다 이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힘이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힘이 거의 없다. 바닥났다 이 말이죠. 그게 약하고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요즘은 우울증이 심해. 또 조울증. 그다음에 정신과가 사람들에게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 되었어요. 정신적인 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충격받으면은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귀에도 많이 들려오지요. 약해진 겁니다. 얘는 기력이 없어요. 움직이기 싫어요. 다 짜증나고 할 의욕이 없어요. 탈진 상태, 무기력, 이런 말 우리는 지금 참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이 비롯된 게 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이것을 초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더도 말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힘을,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처만 찾으면 기도하고 싶고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야겠는데 안 돼가지고 아유 얼마 지나갔네 할 수 없네. 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러 모입시다 해도 멀어서 힘들고 괴로워서 바빠서 힘들고 다 힘들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바쁜 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힘든 건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무기력한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성경 안 봐지죠? 바빠서 아니죠? 우리 때도 그런 말 들었어요. 정말 주경야독이라고 낮에는 그 당시에는 8시간 근무가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근데 그 틈에도 야독, 밤에 공부해가지고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검판사 되는 시험도 합격해서 신문에 한 사람 봤어요. 그 시간 어디 있다고? 아니 그 하루 종일 음식점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한 사람이 밤에 졸음 참아가면서 이 대나무에다가 자기 눈을 억지로 뜨게 해가지고 공부했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조건, 좋은 조건을 공부한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와, 그러죠? 그거 보면서 그래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하려는 의지구나. 무기력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낯선 말이 아닐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
이거 나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목사님이 나와서 난 몰라 힘들어요. 이러고 싶은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영적 무기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절감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괜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그 탓이다 이 말이죠.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억지로 그냥 질질 끌다시피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런 너무나 가련하고도 대책 없는 일 가지고 언젠간 저 사람 믿음 들어가겠지. 그게 언젠가가 언제일지 어떻게 알고 과연 그때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렇게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든다는 말이죠. 이런 영적인 무기력, 그 무기력이 결국은 병들게 만들고 병이 심해지더니 신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 보면은 성경에서 교회가 병든 자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오히려 병든 자가 오면 나았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사방에 병원 신방 가기 바쁜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이래 아프고 저래 아프고 다 힘들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한다면 이 세 단계에 있어서 약하고 병들고 나중에는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게 괜히 생긴 거냐? 자기 죄를 먹고 마신 때문이다. 특별히 이 경우는 주의 잔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 때문이다.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신 탓이 이것을 갖고 왔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는 이렇게 신자가 병들 수 있다는 것, 또 일찍 죽을 수 있죠. 그게 전부 다 오늘 이 말씀만 대입할 수는 없어요. 예컨대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순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증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항아리 그릇으로 몸을 긋고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이 아닌 것 우리는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와 상관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죠. 지금 내가 과연 욥 같은 고난 당하고 있냐는 자신이 알아요. 내가 죄 없이도 욥처럼 순전히 살았지만은 이런 고통이 오고 또 어떤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먹고 마신 결과다. 그건 본인이 알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강한 성도가, 강한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자기 신부로 삼으신 교회가 오늘 왜 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상태가 되었을까? 왜 목사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받는 현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결과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요컨대 뭐냐면 죄는 그렇게 강한 신자라도 형편없이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죄예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결과가 약하고 병들고 마침내 죽더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나는 관계없어 라고 좀 예외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영적 무기력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고민하는 것 그건 괜히 목사가 외치는 구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유로 육신이 약하지만 너희는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올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싸우자, 뭘과 싸울까요? 사실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다툼, 오늘날 많은 교회의 다툼이 뭐죠? 죄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인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 대상을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기라, 성경에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그가 믿고 그를 죽이고 싶고 그걸 뺏고 싶고 그를 이기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 싸움하고 주님께 갔다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할 때 선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 세 단계가 이미 우리 앞에 딱 제시되어 있어가지고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 그건 부흥에 따라 듣는 구호가 아닙니다. 절실한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참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내찔러버릴 것인지 그 선택의 연속이 하루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싸움하고 있을지 몰라요. 갈등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그때가 내가 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질러버리면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결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혼은 힘을 잃어가고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옆 사람도 도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버릴 수가 있다. 나중에는 의사마저도 도울 수 없어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은 우리가 다 눈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 가지 중에서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것은 눈에 보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첫 번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약한 자가 많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강한 사람 되려고 다짐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죄가 나를 더 이상 무력하게 만들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이 생기게 되어 있고 죄를 먹고 마실수록 내 영혼은 점점 독약 정도가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가 있더라. 주의 잔이나 주의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의 참 뜻보다는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죠. 아,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은 잔치, 즐거운 연회야. 아,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해석을 따라서 했던 결과가 뭐냐면 바울은 그들을 꾸짖기를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오늘 과연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무력해져 있는가. 하나님 말씀 붙들 힘마저 없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선택할 힘도 없어가지고 거진 빈사의 사자같이 비참한 자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이상 하고 자포자기 하면 할수록 나중에 회복되는 건 더 더디고 더 많은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 물에 빠졌을 때 10m에서 구조된 사람과 저 3, 40m 빠진 사람 구조하는 건 다른 거지요. 많이 빠질수록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즉시로 돌이키는 것이 제일 낫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를 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자기 영혼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육신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사실을 실감하고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싶고 깨어나고 싶고 주님 이 영적인 무기를 떨칠 수 있도록 자기 죄를 먹고 마신 일을 끊고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에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믿는 자 같지 않고 말로만 부하다 하고 실상은 가련한 자인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 정말 부하다 하지만 벌거벗은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자기 죄를 먹고 마셨던 우리 삶이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싶지만 저 멀리 말씀이 달아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가 와서 이를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시간이 가면 잘 되겠지 하니 희망 고문 이제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하신 말씀처럼 이때 우리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 영원히 소생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